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1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6개월을 보내고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7월 첫날입니다. 6개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 표대령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직도 아끼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7월 이후 6개월 동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길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한국 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매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힘을 북돋아 주셔서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배에 다시 오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성공하고 좋은 추억이 깃든 곳이라면 언제든지 돌아가도 좋겠지만 실패한 자리,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리를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제자들은 두려움에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셨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와 절망의 마음으로 갈릴리 바다 호숫가로 돌아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호숫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셔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셨고 찾아가셨으며 부르고 계실까요? 부활의 삶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결국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물을 내려봐야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소리칩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저 멀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늦게서야 예수님을 알아챘습니다. 그러곤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부활의 삶을 위해서는 재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새롭게만 시작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새 삶으로 발걸음을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부활의 삶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목적과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이제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제야 처음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건 기적이야 외치며 돈을 많이 벌어서 즐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물 속의 물고기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다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가치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단지 훌륭한 도덕 교사라는 생각,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라는 생각, 이 세상이 전부이며 삶은 우연이라는 생각,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신하는 믿음, 전에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발부둥 쳤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을 확인하는 것이며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도 이제 다시 배에 올라야 합니다. 2012년 이탈리아의 유람선 사고에 배와 승격을 벌이고 나오는 선장의 모습을 경비병들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 선장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배로 돌아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은 다 그 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이제 그냥 물고기 배가 아닙니다. 생명선입니다.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결국 십자가와 고통으로 죽어간 순교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시대, 인간이 주인이라는 시대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배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외침을 모두 들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실패했던 자리지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코로나 이후의 삶을 다시 바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시 배로 돌아가라. 다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하라.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다시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모든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전도의 삶, 헌신의 삶, 그 삶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생명선을 띄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